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또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김치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온 성도님들의 정말 기도의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3명의 선교 팀원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가기 전부터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 모든 김치와 반찬 준비하시느라 많이 수고하셨고, 그 무게를 제가 한번 다 일일이 조사해 봤거든요. 절임 배추가, 가서 김치교실할 절임 배추가 60kg, 양념이 20kg, 가서 대접할 김치 담은 것이 20kg, 마른 반찬 30kg, 또 텀블러에다가 그 일본 히가시 교회 마크를 새겨서 텀블러가 4박스 60kg, 사역을 위한 물품만 190kg를 가져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자기 개인 짐은 그냥 기내용 있죠, 20인치 이하 기내용으로만 우리 개인 짐을 거의 가져갔어요. 그리고 위탁 수화물은 다 김치에게 양보했습니다. 김치와 그 선물들에게 다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여성분들은 뭐 화장품도 있고 옷도 사실 많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여러 면에서 희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물건들을 가져가면서 정말 이 김치들하고 이 음식물 드리니까 통관이 잘 되어야 될 텐데 하고 너무너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통마늘 하나 뺏기고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으시면 조만간 이제 우리 나오게 될 시민누리의 겨울호를 열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독 뭔지 아시죠? 즐겁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디테일이 다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도착 다음 날 13명의 팀원들이 동네방네 흩어져서 온 종일 전단지를 5,000장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또 온 종일 테이블 세팅하고 장식하고 예배당 청소하고 음식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드디어 복음 집회와 김치 교실을 열었는데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렇게 2번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분들 중에서는요, 평생에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죠. 그런데 오전 오후에 비신자가 27명이 오셨습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27명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김치를 만들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27명 중에 교회를 태어나서 완전 처음 온 분들은 1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지방 도시에서 이렇게 전도 집회에 10분이 오는 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사님도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울산에서는 한 100명 정도 왔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셔서 정말 큰 보람과 감사를 누리면서 사역 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본에서 지내면서 일본의 영적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일본 분들에게 종교 조사를 이제 해봤더니 30%가량이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65%는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불교와 신도와 샤머니즘이 거의 일상의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마을이 잘 없더라고요. 제가 전단지를 나눈다고 돌아다녔는데 교회를 딱 하나 찾았어요. 교회가 잘 없더라고요. 하나가 더 십자가가 건물에 있어서 교회 이름을 찾아보니까 간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지도로 확인했더니 유치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교회에 다니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현재는 유치원이더라고요. 주변에 그리스도인들도 잘 없다 보니 복음을 접할 기회가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더 관심을 가지고 일본을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골이라도 산촌이라도 교회가 다 있는 마을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가 예배드릴 처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삼공부 같은 훈련 과정이 있고 또 목장과 같은 영적인 가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가당치 않은 놀라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구원을 받은 거죠. 참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참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철학적인 연구로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참된 구원을 받아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성도들의 대표를 오늘 내세우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함께 받은 이 구원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 실버 모든 세대의 성도님들이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이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니 감사합시다. 고대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율법을 성실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모범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누구보다 더 거룩하고 더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특별히 의롭다함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교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행위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던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었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위로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과 선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한 행위로서 완벽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과 선의 기준을 만족시켜서 의롭다함 받았다면 그는 자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의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과 선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아, 즉 칭의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행과 공로가 있어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요즘 말로 흑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상속자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종 하갈을 들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물으실 것입니다. 목사님, 믿음 때문에 그래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니 그 믿음이 공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잘 들으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예쁘게 좋은 물건을 포장해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물을 받으면서 나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 왜냐하면 목사님이 주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해 아주 수고스럽게 내가 손을 내밀었거든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없겠죠. 그런 분이 물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거 받아도 될까요? 그러시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이 선물을 받는 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한 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으셔서 이 믿음을 사용하실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칭의는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칭의는 공로에 대한 상도 아닙니다. 노동에 대한 임금도 아닙니다. 온전히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의롭다함 받는 칭의의 선물 받았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선물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 좋은 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정의롭게 살아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특출나게 정직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나안 민족들의 악함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공로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행위를 근거로 의롭다 하시는 신이었다면 우리 모두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만을 근거로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 믿음마저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믿음도 주셔놓고는 아니 너 안에 나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구나 하시면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인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도 사역도 기여도 결코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다고, 박수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의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박수쳐 주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내 기여와 공로와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순간 내 섬김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느냐는 말은요, 무엇과 같으냐면 이제부터 나는 내 행위로 판단받겠다, 그런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행위로 판단받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너의 선한 행위 때문에 내가 칭찬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가정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가 풍성한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입니다. 두 번째로, 내 불법이 사함받고 내 죄가 가려지니 감사합시다. 6절에서 바울은요, 공로를 세우지 않았음에도 믿음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의 새 모델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얘기를 했죠. 이제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입니다.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는 별이 있죠. 그 별이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입니다. 많은 시편을 지은 또 시인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았지요. 하지만 그의 삶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간음을 행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거짓말을 범했습니다. 많은 죄를 범했고 그 죄의 대가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음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죄의 용서를 통한 회복의 경험을 시편에 기록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 8절이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요, 구원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받은 그 구원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로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책이, 죄에 대한 책임이 제거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죄가 가려진 것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가 무효화되었습니다. 죄가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은요, 칭의 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용서받고 가려지고 무효화가 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속마음이 타인에게 다 드러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한 생각과 우리의 교활한 감정과 우리의 숨겨진 동기가 우리의 이마에 자막으로 또 LED로 따라닥 뜬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기시고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셔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말을 했는데 이마에다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정말 애쓴다 애써, 그렇게 인기가 얻고 싶냐, 이렇게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을 거예요. 부끄러워 살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엄마는요 집에서 이래요, 우리 아빠는 집에서 이래요 라고 말만 해도 우리는 부끄러워서 아이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내 남편은요, 내 아내는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폭로하기 시작한다면 숨고 싶을 분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의 죄와 악을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 차로 교회에 오면서도 여러분이 지은 죄를 알고 계십니다. 희한하게 교회 가는 길에 많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저도 미국에서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더럽고 위선적이고 한심한 죄인들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다니까요. 가려 주셨다니까요. 무효화해 주셨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감사한 구원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대신 공로를 세우신 덕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제거된 것이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눈앞에 가려진 것이죠. 우리의 죄가 법적으로 무효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도 타인들에게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대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지체가 우리에게 진심으로 죄의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요, 좀 실수를 한 이야기가 나와요.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서 잠을 자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함, 셈, 야벳. 함이 먼저 아버지의 그런 추태를 벌거벗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벌거벗고 벌러덩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뭔가 이불이나 옷을 가져가서 덮어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함은요,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는지,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도 나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웃기다는 식으로 다른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알렸지요.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둘은 어떻게 했죠? 빨리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갔다고 기록합니다. 뒷걸음질 친 거예요.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벗은 몸을 덮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허물을 가려준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허물을 방치한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가려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요, 벗겨내는 자가 아니라 덮어주는 자인 것입니다. 나 약점을 덮어주시고 간과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죄악의 크기와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와 친구와 지체의 그 약점을 덮어주고 간과하고 사랑하려고 최소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근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불법을 가려주시고 내 죄를 가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모든 삶의 행동과 언어를 통해서 타인의 허물을 사해주고 가려주고 무효화시키는 그 십자가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약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과거를 들추기보다는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벗겨내는 신자가 아니라 서로 감싸주는 신자가 되어서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들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자격자인데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시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 받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누가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유대인들은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그렇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특권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자격증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세계관 안에서 무할례자, 즉 이방인은 본질적으로 의롭다함과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 거죠. 무자격자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할례자만 칭의의 복을 받습니까? 정말 무할례자는 자격이 없습니까? 바울의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하반절은 10절입니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그 시점을 잘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게 할례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확률은 50%인데 전이지요.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 받은 겁니다. 할례와 상관없이 의롭다함 받은 거죠.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칭의받은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할례받은 사건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횟수로 따지면 14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할례에 대한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할례는 칭의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는요,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받은 그 의를 인친 것에 불과합니다. 믿음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실에 대한, 그 무자격자가 믿음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에 대한 도장이고 보증이고 표지가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의롭다함 받는 근거가 아닌 거죠. 이미 받은 의에 대한 외적 표시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구원받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요, 할례 받은 상태에서 믿는 유대인들의 조상도 되고 무할례 상태에서 믿는 이방인들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선 거죠. 기독교의 특징은 믿음 외에 구원받기 위한 자격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 가지면 의롭다함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할례와 같은 것을 강조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혈통이나 행위나 전통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100번 필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자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어떤 분은 40일을 금식한 후에 명함에 새기고 내세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적의 위험성은 기적을 베푸신 분보다 기적 자체를 더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변질이 오는 거죠.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자격자인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사람이 보는 외적인 조건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믿음에 집중하며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지금 놓여 있는가? 매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내 믿음이 좋았다고 오늘도 좋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신앙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다른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믿음만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건강하고 바른 믿음을 주님 앞에서 부단히 가꾸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 보았고 또 기록해 보았습니다.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신 것, 기도 응답하신 것, 자녀의 진학과 취업을 도우신 것, 병 낫게 하신 것, 관계 회복시켜 주신 것, 말씀 순종케 하신 것,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할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이 감사를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요, 바른 신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게 되고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방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찬송할 때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말로만 그렇게 혹시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실제로는 아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 정도면 하나님께 복받고 구원받고 인정받을 만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갖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내었다, 내가 우리 부서를 성공적으로 아주 부흥시켰다, 내가 우리 목장을 엄청나게 행복하게 만들었다, 내가 우리 회사에 엄청난 매출을 일으켰다, 내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냈다.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기뻐할 만한 일이 맞지요. 여러분이 수고하여 땀 흘려서 이루는 일들,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이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는 만큼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여전히 갖고 계시냐?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많지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위가 부족한데도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 해주심에 감사합시다. 내 불법과 죄를 가려주시고 무효화해 주심에 감사합시다. 도무지 자격이 없는데도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심에 감사합시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어린이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실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믿음만 보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 내 믿음을 날마다 올곧게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진심으로 마음 담아 올려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아들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의 섬김과 수고를 공로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용서하고 덮어주는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공동체 안에서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여서 날마다 나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간절히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늘 더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부족한 내 빚진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앞에서 우리의 공로를 구하는 주의 것이 아니라 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너희를 수여오니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는 주여 은혜를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용서하는 주여,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 사랑에 하나님 감사하며 아버지, 구원받은 데 감사하며 주님을 더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아버지의 살아갈 수 섬긴 있도록 것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는 빚진 자의 주여 마음으로 구원의 거지 감격과 삭발소 그 은혜 날마다 용서하고 찬양하며 덮어주는 십자가 감사하며 공동체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나아갈 구원의 수 감격을 있도록 감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주여 함께 해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을 어제의 믿음이 아닌 오늘의 믿음을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은혜를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적으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섬김과 사역을 나의 공로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으니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죄를 가려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정과 공동체에서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믿음 하나로 받아주신 주님, 날마다 나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고 외적인 조건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제의 믿음을 넘어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행위가 없어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 아브라함과 함께 다윗과 함께 감사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